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할렐루야가 열심히 준비한 귀한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잠깐 격려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지휘 유준실 집사님, 피아노 이정선 집사님, 오르간 임세은 집사님, 그리고 솔로 해주신 임용철 집사님, 김은미 선생님, 그리고 나레이션 해주신 김철응 장로님, 팀파니 우리 변현정 선생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아이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대원들도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예, 우리 대원들이 너무 수고했는데 차렷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앉으시고요. 열심히 여러 날 동안 준비했는데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할렐루야 대원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의 앞부분에서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꼭 붙어있는 좋은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어떤 것보다 주님께 꼭 붙어있는 좋은 주님의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설교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친구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친구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시겠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 충격적이다시피 할 말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의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신 예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더니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동기들도 같이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2살 차이는 조금 멀어 보이더라고요. 제 바로 위 형이 저하고 2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2살 차이는 좀 그런데 1살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형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말 놓고 친구처럼 대하면 또 기분 나빠할까 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 적당하게 거리를 뒀어요. 그래서 서먹서먹하게 지내는데, 그러던 어느 날 1살 많은 사람들 중에 제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뭐 이렇게 불편하게 대하냐? 그러지 말고 1살 차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부터 너하고 나하고 친구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알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말도 놓고 친구도 되고, 그래서 제 동기 중에 지금 제일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 걸까요? 나이가 적은 제가 먼저 친구하자 그러면은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나이 많은 친구가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친구하자 그러니까 쉬워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친구합시다, 이렇게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하고 친구하자, 넌 내 친구다, 그러시니까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하고 친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 조건이 까다롭지도 않다.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중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하신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면 이게 제일 큰 사랑이다.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그 중에는 나를 배신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못된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늘 변치 않은 우정으로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좋은 친구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좋은 친구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친구를 위해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은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시고 버리셨습니다. 친구인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아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낮고 천한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기쁘다, 즐겁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 성탄절은요, 친구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진정으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지난 2019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요,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한인회관에서 정전협정 66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한 6년 정도 됐죠. 1953년에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있었는데 66주년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날 그 기념식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분이 누구였냐면은 로버트 루니라고 하는, 이 사진이 그때 사진인데요, 해군 퇴역 제독이에요. 이분이 이제 기조연설자로 나왔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사진 보셨지만은 92세예요, 이분이. 근데 루니 제독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흥남 철수 작전의 산 증인이어서 초청을 받은 건데요.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영화도 좀 보시고 사십시오. 네. 근데 이 첫 장면이 바로 이 흥남 철수예요. 이 영화 첫 장면에 보면은 흥남 철수 작전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아버지하고도 헤어지고 여동생도 헤어지잖아요. 근데 흥남 철수 작전이 1950년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흥남부두에서 일어난 대규모 철수 작전이었어요. 근데 이 시기가 딱 크리스마스 시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요, 무슨 기적이 아니고, 우리 한국군하고 미군이 그 두만강 낙동강까지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엄청나게 개입을 해서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후퇴하고 철수한 사건이 흥남 철수예요. 그럼 엄밀하게 따지면 전쟁에 패해서 철수하고 도망가는 사건인데 왜 이거를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걸까? 사연이 있는 거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에 10만 명이나 되는 미군을 철수시켜야 되는데 군인만 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무기와 장비도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배를 다 흥남부두로 이제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철수를 시키는데 너무나 병력도 많고 장비도 많으니까 그거 다 실어 가야 되니까 피난민들이 살기 위해서 수십만이 막 흥남부두로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랬는데 국군 제1군단장 김백일 장군과 통역 현봉학 씨가 설득을 했어요, 지휘관을. 그래서 수송선의 남은 공간에라도 좀 피난민들을 태워서 갑시다 하고 허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태우다 보니 어디 그런가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상당한 분량의 폭약과 차량, 장비를 내려놓고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피난민들을요, 그야말로 다닥다닥 차곡차곡 채워 넣어서
흥남부두에 모여든 피난민 약 10만 명을 실어 나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루니 제독이 이 메로디스 빅토리호라고 하는 화물선의 1등 항해사였는데요, 그 메로디스 빅토리호의 선장인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선장이 철수를 이제 위해서 배에다 실어놨던 군수품을 항구에다 이게 다 버려놓고 무려 그 배 한 척에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웠어요. 그리고 그 피난민들을 태우고 떠난 배가 단 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없이 이틀 만인 정확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 거제도에 도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흥남철수가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루니 제독이 강연 중에 마지막, 저도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메르디스 빅토리 후에 라루 선장이 성경의 책장을 이렇게 넘기더니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장비를 버리고 이 사람들을 태우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다.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흥남철수를 기적의 탈출 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 구조작전이라고들 부르지만 실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이 제독이 거기서 간증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모두 내놔라, 모두 내놔라.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과 한국이 오랜 우방이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미국이 손해보고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는 미국 시민들 중에 박수를 치면서 아유 잘한다, 우리 맨날 손해보고 살,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런 말도 나와요. 아니다, 우리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정신을 저버리면 안 된다. 미국의 정신이 뭘까요? The Spirit of America, 이게 뭘까요? 손해보는 정신이에요. 성경의 정신. 여러분, 미국의 정신은요, 제가 뭐 미국 편 들고 어느 한 나라를 좋게만 얘기하는 게 아닌데, 미국의 정신은요 성경의 정신이에요. 성경 한 권을 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났던 청교도들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 정신이에요. 성경의 정신. 바로 이 미국의 정신 때문에 미국은 손해보는 일을 한 겁니다. 6.25 때 이 머나먼 나라 한국 땅에 와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했던 것이고, 흥남철수 때 전쟁에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무기와 장비, 그거 다 버리고 10만 명의 피난민들을 태웠던 겁니다. 바로 그 선장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 그 귀한 거 다 버리고 피난민들을 살렸던 거예요. 그들은 한국의 피난민들을 단순히 어떤 불쌍한 난민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친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그들을 살렸던 것이지요. 바로 이 미국의 정신이 됐던 성경의 정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예수님의 정신 읽어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 그랬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사람이 임종 때가 되어서 유언을 남기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말, 자녀들에게 남겨줄 가장 귀한 말을 하죠. 예수님이 제일 귀한 소중한 메시지를 주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 자, 먼저 주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읍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감정만 얘기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진정한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닌 희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 당신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이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희생할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기꺼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각오가 없다면 그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고 가짜 사랑이죠. 그저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만으로 끝나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이 감수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가 희생할 마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이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오늘도 우리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가장 소중한 것, 그 생명을 바로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로만이 아닌 그 예수님 자신도 친구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나오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도 주님처럼 행하면 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친구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위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며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게 성탄절이죠. 선물도 주고 카드도 주고. 요즘 성탄절 분위기가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요. 백화점 가니까 성탄절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선물도 카드도 이제는 우리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성탄절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는 우리도 주님처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진정한 성탄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 성탄절을 진짜로 제대로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친구를 위해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보고 제가 친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진정한 성탄절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우리라면은 무엇보다도 친구인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 성탄절에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억과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친구를 위한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할, 섬길 친구를 찾아야 돼. 근데 우리 친구가 누구냐? 나하고 특별히 친한 사람, 나하고 맨날 어울려 다니는 사람, 아니면 출신 학교나 고향이 같거나 나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 이런 사람만 친구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까 사실 6.25 때 우리나라에 왔던 미군들 중에는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희생하고 피를 흘려줬어요.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친구예요.
나하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 같이 마음이 맞고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섬겨야 할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친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는 다른 이들을 위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섬길 친구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희생을 실천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섬김과 사랑의 정신,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진정한 사랑, 바로 섬김과 희생, 거기에서 성탄절의 진정한 정신을 찾고 그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이 아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왜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가?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구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더 섬김의 정신이 사라지는 이 차가워지는 세대 속에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